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제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6족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말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집트로 즉시 떠나기를 주저하며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이적을 어제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자기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빼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눈같이 생겨난 일이었지요.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었을 때에는 나병은 사라지고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쯤 되면 모세는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로 즉각 출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또 다른 핑계를 하나님 앞에 대면서 이집트로 출발하는 것을 또 거부합니다. 오늘 10절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세 번역으로 10절 읽어보았습니다. 저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제가 말주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의 이러한 말솜씨로 이집트 파라오를 설득시키기는커녕 내 동포 한 명이라도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이쯤 되면 모세는 겸손해서라기보다는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나 따르기 싫소 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 아니었을까요? 만약 제가 모세 앞에 선 하나님이라 한다면 속이 부글부글 정말 끓어올랐을 것 같습니다. 주먹을 정말 불끈지면서 야 이놈 하면서 콱 꿀밤을 모세에게 때려주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다독여 주십니다. 모세가 자기의 말 주변이 뛰어나지 않은 것을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는 절대로 말 주변이 없음을 자책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해 주십니다. 1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누군가가 언어 또는 시각 능력에 남들과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본인의 잘못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잘못 때문도 절대로 아닙니다. 11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11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유는 모세가 가질 법한 이 부담감을 하나님께서도 덜어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점입니다. 말주변이 뛰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모세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그러니 너는 나 하나님 내 말만 그대로 전하면 돼.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명령만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만 하면 된다고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가 느끼고 있을 법한 그 부담감을 모두 덜어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로 13절에서 모세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하지요. 모세 방금 이 대답 때문에 끓어오르는 화를 겨우겨우 참으시면서 모세를 어르고 달래어 이집트로 보내려고 하셨던 하나님이 결국 폭발하시고 맙니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아론 그가 말을 잘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여기로 올 것이니 너 모세는 내가 해야 할 말을 아론에게 다 알려주어라. 나 요한은 아론과 모세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이 행할 일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16절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16절에서 너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구절을 우리는 잘 해석해야 합니다. 아론이 자기 동생 모세를 마치 하나님처럼 받들어 섬기고 경배를 드렸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당부대로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 대변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파라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들을 먼저 모세에게 알려주시지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들을 자기 형 아론에게 또 전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주변이 좋은 아론은 모세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런 단계들을 염두에 두신 하나님께서는
너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은유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아론은 하나님의 대변인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모세가 형님, 이것은 제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아론에게 말해주는 것들 속에는 모세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만을 모세는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아론에게 전해줘야 하겠지요. 모세의 권위는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유일하게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가감 없이 과장하거나 덧붙임 없이 있는 그대로 아론에게 전달할 때에 생겨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란 직분 자체에서 권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전할 때에 그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여러분의 임목사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말하며 전하는 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서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이적들을 행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파로에게 들려주라고 하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이집트에 올라가기로 결국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를 향해 출발하고자 집을 나서자마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험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도착하기는커녕 모세의 생명마저도 아니면 모세의 아들의 그 목숨마저도 위협당하는 뜻밖의 상황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모세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18절 이하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그리고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